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5장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을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는 구제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왔죠. 그러나 바울의 이제 통해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벨릭스에게 처음에는 고발을 해요. 근데 그 벨릭스가 다행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내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2년 동안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바울을 이제 로마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연단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이미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자세히 보았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형의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근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꿈이 이런 꿈이었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 꿈의 실제 실현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기근의 때 구원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준비된 민족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전혀 달라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게 돼요. 이때까지 상황을 보면 요셉의 꿈은 이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가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었으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또 되니까. 근데 요셉 본인에게서는 도무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해방할 때가 있어요. 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요셉처럼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혔다 그랬죠.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총독 베스도가 이 유대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냐면 그때 당시 이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새로운 총독을 찾아와서 뭘 부탁하냐면 가이사랴에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죽이려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로마 총독인데요.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벌써 속셈이 뻔해요. 이 총독이 틀림없이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 우리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동안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자. 이런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베스도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 베스토가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어차피 가이사랴에 갇혀 있다. 잘 감시하고 있는데 뭐 구태여 죄수를 경비까지 동원해서 옮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다. 굳이 바울을 이곳까지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재판자, 이 벨릭스에게 한번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바울이. 그런데 이번에는 베스토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지만 아무런 그 죄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도 알았죠.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런데 이 베스토라는 사람도 벨릭스 못지 않아요.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9절에 나오거든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보면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정말 미웠어요. 그렇게 강경하게 바울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바울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베스토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 베스토는 난처한 거예요. 그 전임자였던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헬라인 편을 들었다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 벨릭스 전임 총독은요 로마로 소환을 당했고, 그래서 새로운 총독 이 베스토가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요 정말 속이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이 정치인들의 속성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바울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자기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거는 싫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베스토에게 요청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재판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죄 없는 바울에게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그죠?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베스토가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썼던 카드가 뭐죠? 이제 영락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했던 카드가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죠? 그 특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이제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베스토가 아이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네. 그래서 그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로마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처음 바울은 내 발로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울을 이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르죠.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셋집에서 지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지는 연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수지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돼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서바나, 지금의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다만 내 방법, 내 때가 아닐 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바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이게 최선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겁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 길을 선택했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는 길마다 매복하여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무사히 로마로 갈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를 때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기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때,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인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이 오늘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